인간은 참 강하디 강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한 약하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지면 약점을 늘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시험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데 말이죠.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약점 중에 하나 중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 또한 마음 한켠에 슬그머니 와서 자리 잡기 시작을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막 하나둘씩 무너져 가는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간혹 질병 가운데 또 새로운 병에 우리가 또 걸릴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또 해고 당할까봐 두려움, 노심초사 하시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있죠. 또한 다시 가난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또한 사랑이 떠나가게 될까봐 모든 두려움이 한두 가지 정도는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 두려움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왜 가지게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잠깐 상황이 펼쳐지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자꾸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을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엄습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일을 또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과거와 또한 미래를 아울러서 모든 것을 안고 있는 현재의 내 삶의 불안정한 상태를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과거, 미래, 현재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참 내 인생의 약하디 약한 모습의 하나다,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온다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붙잡힌 바 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외함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흐트러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것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야 되는데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성경의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것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택의 길에 늘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내가 무너져서 낙심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선택하고 살 것인가? 그 인생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결과는 불 보듯 뻔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지금 서두에 문을 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졌어요. 부강해졌어요. 민족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이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역에, 노동에, 착취에, 그들을 억압에 완전히 굴욕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막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쳐 나아가시는 출애굽기 1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겐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이 두 여인은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왕의 법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내 삶 가운데 충돌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때 여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택하였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로 인하여 출애굽기의 이제 중심에 이 여인들로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히브리 남자들, 어린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산파들이 어찌어찌하여 지혜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이제 출애굽 사건의 리더자로 쓰임받게 되는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 스토리를 이제 전개해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 전개하는 시작에 이 두 여인의 생명을 붙잡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 참 역사 가운데 큰 일을 감당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토리의 전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두 갈래의 두려운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이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두려운 마음에 시작이 된 것이 있었고, 또한 이 두 여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였고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왕은 무엇을 두려워했지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풍성하고 넉넉하고 번성하고, 이 민족은 계속 강건하여 지는 겁니다.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끊임없이 엄청나게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더 강력한 이제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왕이 정책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 중에 두 명의 여인을 불러요. 대표적인 여인이었나 봅니다. 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은 가서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되면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과도 같은 것을 이제 지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 애굽 왕에게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위태로운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강성해지면 애국을 또 칠 것 같거든요. 또 그들이 또 애굽을 넘보기 시작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어린 나이를 죽이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죄가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되고 죄와 결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너희들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끝까지 강하게 붙잡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함이 있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려움으로 노략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애굽 왕의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었다면 이제 산파들의 두려움 한번 볼까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애굽 왕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분명하게 이 두 명의 산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요, 이건 뭐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이 두 여인에게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 있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왜 안정이 안 됩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분쟁이 왜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나라의 중심에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의 역사가 더디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갈래의 두려움이 있었죠. 애굽 왕의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 두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선택은 다 갈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더 큰 죄의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복을 받은 산파들의 결과 보도록 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태어나는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더 번성하는 것은 이어지고 있지 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서에 왜 이게 기록이 되었을까? 앞으로 출애굽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압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붙잡는 민족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 왕의 결과는 어떤가? 더 큰 죄의 결과를 이제 초래하고 불러오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파들을 이용하여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안 애굽 왕은 더 강한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1장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아들이어서 예, 오늘 1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딸로 태어났다면 딸을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었을 것만 같은데 출애굽 사건의 역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버려라.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이 펼쳐질 것이다만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왜 버려지게 되었으며 나일강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어쨌든 1장의 마무리는 애굽 왕이 더 악한 정책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가지니까 끝까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 또한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절대 그 안에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워해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귀하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고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붙잡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풍성함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부당한 뜻에 거절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해야 될 시점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뜻을,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진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준다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용기의 믿음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일상의 삶은 두 갈래의 두려움에서 갈등하게 되고 또한 충돌하는 삶이 인간의 삶 가운데는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생활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